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정만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중대한 귀일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섯 신학의 핵심이 귀일 신학이라면, 물론 이제 미정배 교수께서 유영무의 귀일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귀일이라는 표현, 다석이 쓰셨던 표현, 이것을 오늘날 해석할 때 굉장히 그 사고의 틀 깨기 위해서 굉장히 아, 신학적 용어로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음, 그 바울 복음과 예수 복음 이렇게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우리 이정만 목사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신학, 그것은 바울의 신학과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전통 기독교 교리가 대속을 중심으로 한 십자가 대속, 요것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서가 증언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굉장히 동의하면서 떠올랐던 질문이나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지주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독교가 깨달음의 종교라면, 대속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라면 깨달음의 라고. 종교가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영지주의가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가설을 세웠던 게, 만일에 도마의 신학으로 바울을 모르는, 또는 도마 공동체가 왜 그 114 구절 속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가? 그리고 그 도마 공동체는 왜 그것만으로도 신앙을 존속시킬 수 있었는가? 그러면 도마의 뿌리는 역사적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을 세웠죠. 그래서 기독교가 만약 깨달음의 종교라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동양적 신앙의 유산, 자산들을 너무나 이때까지 배제하고 스스로 살아오지 않았나. 신앙인으로서 또는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굉장히 심각한 그 어, 예, 자기 아무튼 예, 전복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게 제가 선배들이랑 토론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신 데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도마복음의 첫 번째 기절이 기도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증언은 내가 어떻게, 이건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눈이, 그러면 깨달음이라면, 또는 우리 지성수 목사님의 텅비움이라면, 이것이 기독교가 도달하고자 했던 표현이 텅비움으로 해결이 된다면 라고 하면서 이제 다석 사상의 아주 그 천재성을 다시 가져오게 된 거죠. 그 배제시키기보다는. 그래서 그 사고의 틀로 다섯의 시각으로 이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조직신학이나 신학적 사고를 다시 해보려고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모순이라고 해서, 실제로 1970년도에는 크리스찬 부디스나 부디스트 크리스찬이 가능하다고 서양 애들이 하나님의 성교의 신학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아니, 나는 이때까지는 이게 기독교가 다르다. 그것이 그 선교사가 가져온 아, 구원의 종교가,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뛰어넘게 했다. 버리게 했다. 그것을 부인하게 했다. 그런데 얘네들이 70년도에 하나님의 성교 신학을 얘기하면서 부디스트 크리스찬 괜찮다. 상충이 안 된다. 또는 크리스찬 부디스트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충격이었던 거죠. 서양인의 고백으로. 그렇다면 나는 유교적 또는 불교적 사고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 자신을 계속해서 억압해 왔는데, 그 억압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 분이 이제 신학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상가이신
하석 선생님이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오늘 굉장히 토론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귀일에 대한 깊은 질문, 그리고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는 아니다. 지금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육신 또는 신이 내게 왔다 또는 은혜, 이것은 결국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라고 했던 프로테스탄티즘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우리가 예, 견지하는가, 그걸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가, 아니면 대체해야 되는가, 서로 예. 모순인가라는 그런 근데 큰 부분이 목사님, 제가 있습니다. 생각하기는요, 너무 보케이러리나 워드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육신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그렇게 하면은 전체 이제 성경은 성경대로 신앙은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인테그리티를 추구해야 되고 종교도 종교대로 인테그리티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꼬리만 잡을 수도 있고 다리만 잡아서는 안 되는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외국에 이제 오래 살고 동떨어져 산 사람으로서 좀 생각을 많이 한 거는요. 독일 사람이나 미국 사람 위주의 그 글을 읽어보면요. 참 좋은 점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좀 다른 점, 결점이 있고요.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대로 감각이나 섬세한 점은 훨씬 앞서 있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쉬운 생각 말로 하면요. 루터나 독일에 뭐 많은 학자들이 있다 그러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머리는 동양 사람보다 훨씬 나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서양 사람의 결점 그거고요. 동양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정말로 이제 작은 곳에 미세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이게 소통이나 하여튼 이런 이해의 폭이 전해져 가는 이게 또 약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하려면은 어떤 면에서 다원주의하고 또 다른 이런 우리 진리의 세계를 융합하는 이것 쪽으로 가야만 이제 이게 전체가 해결이 그래도 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런 생각을 상상만 해봅니다. 참고로만 네, 하시기 제가 바랍니다. 이제 자꾸 말하는 게 신학적 용어를 쓸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공유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자꾸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이 얘기하는, 요한 신학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거로 그러면 그 다른 말로 한자로 성육신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그러면 이정만 목사님께, 그러면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독교의 타 종교와의 다른 점은 신이 오셨다. 그런데 귀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에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신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히려 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라는 언어적 한계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걸 이해하면 되죠. 그,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요새 도마복음을 가르침을 이제 주목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도마복음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도 깨달음이고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사복음서와 바울서시는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삶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다른데 저는 그러니까 성소도 더 넘어서자. 깨달음도 하나의 구도의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든가 또는 규일도 신앙의 방법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규명하고 가자.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도마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형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각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다양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서 밖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존중하지만 성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는 알고 가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정만 목사님은 때로는 우리가 성서의 본질적인 의미를 아,
기독교인이라면 우선적으로 바로 알지, 왜곡된 성서 해석을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하는 그렇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을 가지고 계신 강조점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그것도 이의가 네,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근데 오늘은 이제 다섯 유용모를 초대했으니까 우리 네, 토론에서 유용모 선생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정말 이 선생님이 언어 유희를 하셨나? 우리 윤정희 신부님 그리스도인의 의미 아까 글이 쓰도록 아니 이게 신학이야? 그랬는데 굉장히 신학적인 통찰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 우리가 표현하는가? 강단에서 표현하는가? 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윤정현 신부님 통해서 귀담아 듣자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지성수 목사님 마이크를 예, 키셨는데요. 에, 저는 오늘 그 윤 신부님 그 설명을 하나의 그 설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 뭐 어떤 아주 감동적인 설교로 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다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국의 이 기독교가 벽에 부딪혀 있잖아요. 여러모로. 그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을 탈출한 하나의 탈출구로 저는 다석을 봅니다. 그 한국적 기독교, 외래종이 아니라 한국적 기독교를 건설할 수 있는 전 그 토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한국적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다섯 선생님이 그 기독교 뭐 교회 여러 군데 다녀보고 뭐 실망했다고 어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섯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증산도 그랬습니다. 강증산에 도전해 보면은 그 교회 부흥회 하는데 가보고서 에이 이건 일상 것들이나 믿을 거지 이거 못 믿을 거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최재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각자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접근된 기독교 그건 아주 부분적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은 선각자인데 우리는 지금 21세기죠? 21세기에 22세기에 지금 21세기 지금에 와서 우리는 그것이 광범위하게 그동안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져 온 이 기독교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석이 하나의 하나의 뭐 다석 그뭐 통째로 다석의 모든 걸 다 믿고 다 받아들이고 그거도 하나의 그 탈출구로서 저는 그렇게 아주 프랙티컬하게 전 접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어, 겪고 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토론이다. 그리고 윤종인 신부님 침묵을 지키고 계신데 이제 윤종인 신부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정만 목사님과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왜곡된 기독교를 본질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때까지는 제가 다른 유교 경전이나 불교의 가르침을 가져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성서 안에서 성서를 다르게 해석해서 그랬다. 신학은 성서 해석의 싸움이었다. 저는 보고 그래서 저도 올바른 성서 해석만이 이 벽에 부딪힌 기독교의 탈출구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과 얘기를 뭐 이정만 목사님 성서학자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평생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또는 마가복음을 또는 뭐 바울의 교회 개념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나 그분들의 노작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은 자꾸 성서 바깥에 성사라는 링에서 절대 안 나오려고 하시는 분인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성서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또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다석 선생님이 그 문제를 어, 물론 뭐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희망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그런데 그것도 서양의 남성들의 사유나 해결책이었는데 유흥모 선생님은 그거를 빌리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종교다원주의적 서양 신학자들의 아, 신학적 이론들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유영모 선생님이 하셨네. 우리가 박영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서양의 사실 종교다원주의보다 70년 먼저 그 말씀하고 계셨다. 그렇다면 이거 다시 눈을 이게 다시 성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신앙적 자산에 내 속을 돌아보자라는 이제 그런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브리즈번의 김웅재 성공의 같은 윤정현 신부님과 같은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이제 구원투수로 제가 헤매고 있는데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윤 신부님 강의, 저는 솔직히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정말 좋은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다섯에 관해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파고들어서 공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신대원 다닐 땐가, 박재순, 예, 박재순 선생님의 어떤 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런 분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접하게 됐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저는 솔직히 가능성을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게 우리가 지금 지구화 시대라고 말하고 글로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구화 시대에 가장 크게 큰 이슈로 다가오는 게 어떻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공존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때 제가 박재준 선생님으로부터 다섯에 관한 그걸 이렇게 접했을 때가 그 한참 그때 유행이었던 책이 사무엘 헌팅턴의 뭐죠, 문명의 충돌인가? 네, 문명충돌론 예, 1993년도에 나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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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문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 말한 데서 문명이 충돌하게 되는 중요한 지점을 종교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뭐 글로벌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렇게 얼핏 제가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이렇게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시면서 특히 제가 이렇게 상당히 기발하고 막 그랬던 것이 언어 유희 같은 걸 써서 한글을 저렇게 이렇게 마음껏 자유자재로 이렇게 풀고 해석하고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데서 되게 저는 재밌게 봤는데 이제 또 이정만 목사님의 어떤 이의 제기를 통해서 이제 토론이 정말 이렇게 재밌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다면 이정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다른 거다. 다섯의 귀일 사상은 분명히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질문이 또 한 가지 이제 그 지점에서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느 한 가지다. 보편적인 구원, 절대적인 구원. 어느 한 가지로 과연 상정할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까?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이 생겨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과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에 과연 그런 개념 어떤 그 개념화된 그 의미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예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없으면 과연 이건 불가능한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저한, 부분을 좀, 네. 저한테 네네네네. 네, 목사님. 질문하신 건가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는 알고 가자.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기독교다고 우기지 말고 최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독교라고 우기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유형문은 이렇게 말한다. 이걸 지금 그 윤신분이 말씀하신 다른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다르게 알고 가자는 겁니다. 이게 그 유영모 선생께서 기독교를 그렇게 파악했다. 그 유영모 선생만 그렇게 파악한 게 아니라 그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붓다도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구원의 방법이 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제가 말하는 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서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건 신이 왔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플라톤주의화 됐는데요. 기독교가. 신플라톤주의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인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에로스를 통해서 신에게 가는 건데요.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내 그 상태를 그대로 내가 그 신이 받은 그 자리 그대로 어떻게 사는가가 기독교 핵심입니다. 어떻게 되는가는 신플라토주의 핵심이고 유교의 핵심이고 불교의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영모의 귀의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괴를 같이 하는 건가? 제가 이렇게 윤신분한테 여쭈은 거고요. 성서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어느 게 옳다라든가 기독교는 꼭 어떻게 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 제가 쓴 책 중에 내용 중에 다섯 선생님 관련돼 가지고 쓴 부분을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 다섯 선생님 이해하고요. 방금 선생님께서 이정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역시 해석의 문제예요. 이건 이정환 목사님께서 성서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고 저는 성서를 달리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를 성서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앙과 믿음은 존중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 신부께서 오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 다른 것, difference, 그게 wrong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언어 습관에, 이거 맛이 틀린데? 이건 맛이 틀린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김종국이라는 연예인도 그 국어 문법상 표현이 잘못된 거다. 이거 맛이 다른데? 이렇게 해야지. 이건 맛이 틀린데?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이정만 목사님, 다른 것을 인정하는데 그것 자체가 우열이 있는 틀린, 또는 참과 거짓처럼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매력적이었던 게 Let's celebrate our differences.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의 근데 다석 신학에서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차이에 관한, difference에 관한 것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와서 제가 사실 박사 과정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으니까요. 이쯤 해서 우리가 한 번은 이정만 목사님이랑 또 다른 분에게 특별히 이정만 목사님께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에게 다석의 사상은 성서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또는 성서는 다석 신학의 핵심을 이렇게 견주어서 포함하고 있다. 내지는 예, 답하고 있다. 이런 걸 또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고민을 물론 다석 선생님께서 요한복음 굉장히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다석 선생님이 사실은 사서삼경이나 이 유불선의 경전만 보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철저히 성서를 보셨죠. 그러니까 또 다섯과 만나는 부분이 이정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다섯의 요한복음 해석과 요한 신학의 핵심의 해석은 일치한다 또는 다르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또는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하셨던 이정만 목사님의 느낌적인 느낌, 그걸 우리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오늘은 제가 다른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다섯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섯과 기독교가 어떻게 접목이 되나 하는 게 궁금해서 일단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더 공부를 해보고 지금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요한복음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나 이런 걸 좀 면밀히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서백진 형제님, 네, 말씀하세요. 예, 제가 오늘 이 수혜가 야 다석사상 이 귀를 가지고도 이렇게 재밌게 재미지게 이렇게 토론이 되는데 장사가 잘 되겠다 다석은 역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오늘 끝낼 게 아니니까 여기서 뒷담화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뒤풀이 담화. 우리 뒷담화는 사실 국문법상 남의 뒤통수를 치는 담화이기 때문에 뒤풀이 담화, 다 하지 못한 뒤풀이 담화로 가기 전에 우리 윤정현 신부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을 보시고 느끼시는 점, 또 앞으로 또 다음 달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어가실지, 저희들이 이제 윤정현 신부님만큼 다석 선생님과 굉장히 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석을 심히 오해하였도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새다리도 돌다리도 두들기고 보고 건너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정만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신가 저의 생각도 되돌아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석 선생님 얘기할 때 통섭을 제가 얘기했냐면 통섭은 다석 선생님은 뭐 영지주의자 같이 보이지만은 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섭. 그 다석 선생님은 깨달음은 얘기하지 않고 또 이 타력 구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어지는 이 타력 구원, 이 말씀도 할 뿐만 아니라 자력, 내가 노력하고 내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화하고 마음을 바르게 바탈을 태워서 맘성이하고 바탈 태워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 또 이 자력적인 것도 말씀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고귀하다라고 하는 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그런 면을 또 보여요. 양쪽을 다. 그러니까 크게 가자고 이제 다석은 말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미정보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예,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얘기한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라는 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항상 정해지지 않다. 미정고 계속 발전하고 변하고 지금 이 순간도 1초 전에 나하고 1초 후에 또 과거에 나하고 다르다. 늘 변하고. 그래서 이제 다석 선생님은 성경을 하여튼 얼마나 봤든지 성경이 다 너덜너덜할 정도로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성경 그 문자, 그게 거기서 정고, 완전히 끝나가지 않아요. 미정고다, 성경도. 아직 끝나.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편지글이에요. 자연도 하나님의 성경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경전, 텍스트만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 앞으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편지글을 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냥 미정거지. 계속 성경도 열어놓고 가는 거죠. 딱 닫힌 66권 딱 성경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앞으로도 성경은 수없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아까 마음과 허공 시를 소개를 했는데 모두가 우리는 이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받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진리가 비라고 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이 종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종지만큼 진리가 담기고 다 넘쳐버리죠. 그 다음에 내 진리의 그릇을 뭐 어떤 항아리만큼 가지고 있다면 그 진리가 하늘에서 수없이 내려오는데 빌처럼 내려오는데 그 항아리에만 담는 그런 내가 그릇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유영모 선생은 바다같이 마음을 넓혀서 모든 진리를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강물만큼만 그릇을 키워도 상당히 많은 진리를 담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을 얼마나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큰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종기에 받을 수 있는 그릇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다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다석 선생 공부하면서 제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요. 그런 저는 호결론주의자였고 교리주의자였고 또 상당히 복음주의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걸 넘을 수 있는 통섭 또는 종교 사상을 넘을 수 있는 이 해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매력이 있고 성서도 자연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 있다라고 이제 톨스토이는 소설을 썼지만은 다섯은 생각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글을 썼고 일지에 썼고 예. 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계시다. 그것이 이제 사랑 있는 곳에 애지지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사지 궁신지화 또는 주역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또 다섯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크게 갖자 우리가 하나님은 오신다 내게 그런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예,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도 들어오셨는데 김성원 선생님 이제 다섯 학회 다섯 사상 연구의 총무진심인데 시간 제한이 시간을 있으니까 얘기를 할까요? 오늘 얘기해보고 예. 네. 예. 다음에 우리 이제 2024년 새해에 윤종인 신부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던 다석 선생님의 생각 속에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 요 표현은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그거 귀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지금 이정만 목사님께서 하셨던 신이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금 의문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12월 7일, 12월 2023년 마지막 달 우리 다석신학 공부 세 번째 편견과 사고의 틀 깨기. 사고의 틀, 제가 볼 땐 패러다임입니다. 네,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사고의 틀 깨기인데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shift 바꿀 수 있는 절대절명의
필요는 언제 느끼나, 그거를 신학하면서 또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한번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필요의 때 모멘텀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이제 각자의 숙제로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 해서 그 고민들을 또 다음에 2024년 1월 다섯 공부에 우리가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오늘 토론 또 편견과 사고의 들깨기 다섯 신학 공부 세 번째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뒤풀이 담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종인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